걸어가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오늘 귀한 찬송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이 시대에 당신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성령으로 보여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주디 말이야. 주디 요 앞으로 나와봐. 여기 막 저 제일 뒤에. 오케이. 다 여러분들 은사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성령 못 받아가지고 아시지 못 받는 거 여러분들 오늘 성령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임하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박사 100개 받아도 성령 안 받으면요 하나도 쓰임 못 받아. 성령 받으면 돼. 용기 내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우리 전도의 영이 여름 심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해 봤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불신자에게 커클하고 답답하고 죄 많은 영혼들이 다가가서 변화시켰는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인물 우리 빌립이 보여준 전도의 삶이 어떤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한번 점검해보고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점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빌립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 the background of history of that season, 그때 당시에 이 역사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 후 초대교회가 세워진 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던 시대옵시다. 이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7절까지 그런 사도를 중심해서 일어난 전도의 역사. 두 번째로 유대 및 사마리아 지방을 무대로 한 전도인데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빌립이란 한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아시아 및 지중해를 중심한 전도 활동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바울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강력한 전도 운동이 숱한 박해와 순교가 있음에도 더욱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비방이 났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을 쫓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박해 중에도 얼마나 놀랍도록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나중에는 땅끝까지.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복음의 중심에는 한 이름 없는 빌립이라는 평신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아가서 강활한 젊은 아프리카의 복음화에도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어떤 인물의 소유자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는가?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럼 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는 복음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타락하기 전 예루살렘에는 에덴 동산에는 죄란 말도 없었어요. 구원이란 말도 필요 없고요. 전도란 말은 더더욱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자유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그 사실을 알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바꾸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를 주도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잘나고 잘나가고 뭐 박사되고 무슨 큰 부자가 돼도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죄인이야. 다 죽고 다 흠벌받은 사람이야. 진정한 역사의 주도자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시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 이미 목회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제자와 훈련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요새 보세요. 20, 30명 되는 교회가 이렇게 펼쳐놓고 뭐 온 우주 송교한다는 사람들 웃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하고 있잖아요. 몇백 명 되는 교회가 1000명 되는 교회도 하지 못하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임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 조지 스윈턴 목사님은 오늘날의 이 절박한 현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영적인 입이 잠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병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인생들을 왜 무엇을 하셨는지 단 한 사람의 이웃에게도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신자들의 대부분은 실패나 거절당함을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할 때 오는 비참함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마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간에 진지한 이해도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우리가 저들을 외면하고 아예 입을 다물고 살지 않나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때에 당지 평신도면서도 복음의 놀라운 성과를 이룬 빌립의 믿음 정신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상고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프리카주 이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국권을 맡은 한 내시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뜻이 빌립에게 나타난 내용이옵시다. 그러나 당시 형편으로 보아 빌립이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에 결코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사마리아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어서 표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가고 많은 사람이 빌립의 전도로 죽게 막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성공적 전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더욱이 주의 사자가 가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 먼 사마리아에서도 80마일 넘는 아주 사막에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스트레인지 플레이스. 내가 왜 이런 데 가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무슨 구체적인 이유나 내용도 주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는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아요. 저는 이미 목회 40년 하면서 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응답이니까. 그냥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하지 말고. 저는 수십 년 이미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한마디 하면 거의 99%가 말 안 들어요. 또 물으면 또 말 안 들어요. 왜 말 듣지 않냐니 물으면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장황해요. 그래서 저는 입 다물어요. 교인들한테 그러면 섭섭하게 여기죠. 우리 아들한테는 좀 그래요. 특히 저한테 의문을 제일 표시하는 우리 둘째 아들, 나하고 같이 사는. 그럼 제발 입 다물어라. 지금 이해 못한다 너. 아무리 아빠가 익스플레인도 네가 성령 받을 경험도 없는 녀석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니? 그냥 하라면 해. 그냥 하라면 해. 그러면 뭐 이놈이 부락부락 하는데 그도 아빠가 목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녀석 데리고 저거 10년, 16년 동안 이거 성교관을 관리하는 야가 안 도와주면 저거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목사님의 말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아야 돼. 그걸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네요. 복음의 사역자의 현장에는 이유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빌립이 자신이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닌가 떠날 것인가 아마 계속 머리로 저울질했다면 당연히 그가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명령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모습이 27절인데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고 그의 순종의 신속함을 보여준 겁니다. 결코 무슨 음원부호나 어떤 항변이나 반대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나이가 75세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에는 악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배가 그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예스 아니면 노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즉각 순종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데 한마디 불평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이게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에 내 머리로 이해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시나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일평생 40년 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이란 이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책으로 나오면 벌써 책 한 권이 되고 요새 우리 전상에서 주신 데 너무 고마운데 왜 제가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을까요? 내가 다 모릅니다. 그게 연구하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모르는 것만 더 드러나요. 천분의 만분의 억만분의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다 여기면 그 사람은 잘못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주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서는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순종할 때 복음의 결실도 맺어지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을 다반서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그냥 노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핑계대고 안 가면 그만이 교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은.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아골자에 가라고 빈들에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사역자는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중간에 목회하다 목사님들이 많이 그만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소명을 못 받아서 그래요.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 그건 사역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 발자국도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래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도 우리는 복음의 사이에 동참하라는 끊임없는 명령을 받는데도 돌았으면 나몰라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외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마다 간섭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분 대부분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가 우리가 알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허한 믿음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사무엘이 전하는 추상 같은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총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상에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도소이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 그걸 싹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핑계 싹 대고 여러분 그것을 사슬이 죄라고 그랬어요.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무섭지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여러분 이걸 알아야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요 순종과 불순종이요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토럴리 디프런하게
완전히 토를 완전히 바뀌었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5장 19절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로마서 5장을 저는 한때 로마서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죠. 저는 그걸 강의하면서 제가 교인들보다 10배, 100배 더 제가 배웠어요. 이야, 이렇게 인류가 비참해졌군. 거기 보면 이름 나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 얻어노라. 그 한 사람이 순종한 장군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다치고 처음으로 지옥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한 사람 순종,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예수가 그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역사를 바꾼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 불순종할까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는 자기 주장만 늘 앞세우고 사는 분들 과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과연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모시고 이해 타산을 앞세우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무슨 일이고 이 핑계 저 핑계 익스큐즈 잘하는 사람들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게으름 피우고 태만한 삶을 사는 사람 과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은 얼마나 신속하게 순종했느냐.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어요. 일어섰고 어떤 한 길 가는 낡은애가 사막에서 마차를 타는 보고 이야 그냥 달려가는 순종의 신속함을 보여주는 내용이옵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민감하십시오.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에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빌립처럼 위대한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을 받들어 가서를 향해 갔을 때 만난 사람은 저 멀리 아주 멀리서 온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던 내시였다는 사실이 아주 특이해요. 아마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믿어져요.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서 우연히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빌립의 전도 대상은 그 어디를 가든 그는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한 내시한테 정통에 원래 보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 이스라엘 혼혈 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그들을 보기도 싫고 그 동네에 지나가기도 재수 없어 안 돼가고. 그런데 핍박 중에도 그냥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더 하지요. 그 시대 때, 그 옛날 그 시대 때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이디오피아 이방 족속, 그것도 아마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빌립은 어떤 사람에도 복음의 대상에서 제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마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음이 과연 유대인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인가?
복음이 과연 몇몇 존귀한 귀족들만 위한 건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과연 복음이 몇몇 잘나고 잘 배운 사람들만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저 오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그들에게도 해당하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음에는 결코 구별이 없습니다.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인종차별이 없고요, 계급의 차별이 없고요, 학력의 차별이 없고요, 연령의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면 그 손주 역사에 가장 큰 일을 이루었거든요. 왜? 아버지를 천국 가게 만들었으니까. 평생 지옥에 가서 불의 고통받을 할아버지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최고의 효자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자식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태어나기를 여러분이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보다 저주스러운 게 없어요. God's curse.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가슴 아프고도 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겠어요. 교인들은 그걸 용납되겠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또 개설해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목사 될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신학교가 잘한다니까 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니까요, 저 학생들 내 강의만 들으려고요. 그 신학교가 한 70명에서 한 100여 명이 됐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보고 막 한 사람 전도 못하고 그 말로 목사입니까? 하지 말아요. 장로를 왜 합니까? 왜 건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왜 합니까? 그게 뭐 감투입니까? 요새는 교회에서 교인 잡으려고 감투로 그렇게 씌우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간절한 목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은 복음 전도인을 갖춰야 될 그 무기가 갖추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되었던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쓰신다. 성경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0절을 보면은 성령의 이끌심을 받은 빌립이 한 이방 내시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보면 아시죠? 너무나 상세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 그거 뭘 읽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읽는 거 깨달느뇨?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갑자기 이 식으로 딱 되면 당황할 수도 있죠. 그러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으로 하여금 그렇게 당당하게 네 읽은 거 깨달느냐 물을 수 있을 정도면요, 뭔가 그 사람이 자신만만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어. 딱 무장되어 있으니까 자신만만. 여러분 성경에서 깊이 무장되어 보세요. 어디 가도 자신만만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요, 내가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말고 쓰십시오. 저는 어디 가도요, 저는 자신만만해요. 목사들 세계 가도요, 제가 맨날 뭐 강사로 나가서 쓰지 뭐 내가 거기서 뭐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죠. 저 자신 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가끔 총회를 하다 보면은 세미나 있어요. 그러면 강사를 이 크단 총회니까
뭐 강사가 한두 명이죠. 근데 꼭 저를 오라 그래요. 제가 딱 가면요, 거기 강사가 되지 못한 목사들이 전부 다 막는데, 어떤 목사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 난 강사 안 세워주고 저 목사님은 세워주니까 막 주최자들한테 막 불평. 저는 그걸 이래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목사라기 평신도하고 똑같네. 평신도들이 교회 오면은 뭐 조금 누구 신앙 좋은 사람 목사님 뭐 이렇게 직분 세워주면 왜 나는 안 세워줬어?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교회 떠나고 나는 그 교회 안 나가. 똑같. 아이고 주여. 내가 한 번은요 그러니까 플로디아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또 뭐 강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주최자들한테 그 총회 강사들 많은데 그거 좀 세워. 그 젊은 사람들만 세워줘. 아이고 아닙니다. 그 사람 세워봐야 안 와요.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 와야 그래서 오지요. 그걸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요, 그 은혜 받으려고요. 목사님들도요. 목사라고 뭐 다 대단합니까? 다 은혜 받아야죠. 저부터도 그래요. 늘 듣기는 속해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가 용기가 나가고 에너지가 생기고 역사하죠. 이 빌립이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자신만만해요. 그건 인간의 교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빌립아 이제 때가 왔다. 이 기회 놓치지 마라. 막 성령께서 안에서 막 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무장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나갑니까? 택도 없는 택도. 이렇게 빌립이 네가 잃는 거 깨달으니 모르니까 벌써 막 4시가 딱 감을 잡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유술이 올라오시오. 잠깐 올라오시오. 그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4시가 아이고 내가 이거 읽는 거 이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뭐 어떤 한 사람이 양과 같이 뭐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뭐 억울함을 당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말이야.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장본인을 말하는가 뭐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가 이거 도저히 내 답답해서 모르겠수다. 당신 뭐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빌립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자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극적이죠. 놀랍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놀랍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미지의 땅 아프리카란 거대한 또 다른 대륙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한 영향력 있는 내시를 준비시켜 주다가 빌립이란 한 성령 충만한 자, 말씀으로 무장된 자를 딱 한 지점에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듣고 받는 동안 내시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청해서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언가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도 사람 그 오래 못 가. 1년도 못 가고 3년 못 가. 다 그냥 손발 들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내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내시는 남다른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다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그 머나먼 사막길을 따라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돌아섰지만은 분명히 그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영혼의 공함이 없었겠느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 내시의 이 공허한 심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체험받는단 말입니까? 과연 누가 채울 수 있나요? 인간들이 채울 수 있나요? 과연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한나그네의 내면에 깊이 쌓여있는 그 답답함을 과연 누가 해소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여기 나는 없다고 믿진 않아요. 있는데 아직까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 이제 그 사람은 그 단계에 나가야 돼.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거 못 써먹는 거야. 이거 얼마나 더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 이제는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많이 훈련받았고 많이 말씀을 들었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강력한 성령의 깨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제목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오순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당신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 시대를 좀 보시옵소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70줄이 넘었었는데 언제까지 나 같은 늙은이만 들어쓰시겠습니까? 좀 젊은이들을 보내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35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이름 부림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영적 공간을 드나들지만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해 공허한 인생, 의미인 인생을 가는 분 너무 많아요. 과연 이런 분을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보면요, 복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 나와.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옛날에 제가 설교했지만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겁니다. 복음을 바울 사도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요거 한마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What is the Bible?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예수님에 가는 모든 곳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특히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지각적으로, 아주 시스테믹하게, 아주 맹로하게, 아주 구구절절히 다 요약시켜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필수적으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돼.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도 그까지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바울, 이 빌립은 한내시가 제시한 그 뭡니까? 이사야 53년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록한 예언한 그 유명한 한 장 전체 나거든.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핍박받아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 장사 지내서 부활해서 팍 요약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립은 도사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막 거침없이 예수는 누구며 그의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선사했는가 아마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세세하게 설명했으라 믿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엇을 끓이겠느냐. 그냥 부딪힌 거예요. 원래 종교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 변할 때만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다가갈 때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주의 보기 굉장히 좋네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잘 섬기던 사람들이요, 예수 더 빨립니다. 왜? 이미 아마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전사 시절에 시골에 우리 형님이 시골 교회를 7개나 개척했어요. 참 지독하게만 했죠. 그때 그 울진에 가면 그 한 교회, 우리 형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가니까 어떤 평신도가 와가지고, 근데 내가 전도사라서 그때 내가 설교를 했어요. 시켜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꾸 뭘 묻는 거요.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한테,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자꾸 예수에서 묻느냐. 웃으면서, 이 사람아,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 중에 골수파였다.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형님한테 그때 형님이 교회 장로였거든.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 너 예수제 처음에는 욕하면 시비. 이 사람이 왜 이랬는데 가만 자꾸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알고 싶어가지고 직접 거리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옳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래 교회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 오시라고. 내가 뭐 이익해 주시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어보라고. 그래서 살살 교회 데려 나왔는데, 이제 나온 지가 이제 한 달 됐다는 거예요. 얼큰이. 그래서 형님, 저 사람 여기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예수 제일 잘 믿을 겁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같이 친구 되어주세요. 아니라 다를까, 그 후에 딱 3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그 교회 제 1등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종교심이 무서운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힘드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관심이 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깊은 곳에 영적인 공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다가갈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결코 전도가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을 돌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과거에 나왔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독히 말 안 들어도 제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한 번 뭔가 이렇게 터치된 게 있을 것이다.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지독하게 타락시켜도요, 끝까지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왜? 과거에 한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종교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한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도사가 돼,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늘 읽고 오늘 같은 이런 설교 들어야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무장해요. 바울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철저히 무장되느냐, 여러분 그 본문에 나와요.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5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 다음에 12절에도 이래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35절 또 나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맞아요. 입만 열리면 예수가 술술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 은혜들 보세요. 우리 이민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서로 뺏어가려고 해요. 어떤 교인 뜨면은 5교회 10교회가 서로 우리 교회 오서 우리 교회가 크고 좋아요, 시설 좋아요, 우리 목사님 인심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좋답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직장 소개해줄 사람 많아요. 막 꼬시는 거예요. 막 소리. 여러분 그거요 오래 갈까요? 그거 오래 갈까요? 당분간 데려갈 수 있겠지. 하하호호 하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어느 교인이 제가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신방하니까 하우 목사님 벌써 내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교회가 지금 5교회든 그걸 나한테 자랑을 해. 그 속이 뒤집어지죠 제가. 그 내가 그 권사님 그거 여러 개에서 오라 가라고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그 교회가 뭐 친구가 많답디다. 그럼 친구 많아서 하하호호호호 할 수 있겠지. 그 하하호호호호호 한다고 천국 가나? 내가 그러니까 그 권사님 웃더라고요. 옛날에 한 20년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사님들도 수준이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그리고 막 여기서 오라니까 내가 그 대단한 인문지라고 막 포함자고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에 내가 나를 오라. 역장수 마음대로 내가 같이 됐구나. 이래가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 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권사님이 돼서 저걸 좋아하시는 거. 진짜 훌륭한 목사님은요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전파돼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요 여러분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구체적인 내용 제가 요거 오늘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간단히 여러분들 소개하고 말씀을 넣고 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전사님이 해주는 거 해줘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영문으로 지금 오늘도 이 번역이 돼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 한 편에 이런 설교가 나오려면요.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묵상만 깊이 하면 이런 설교가 나오죠. 하루 종일. 그런데 젊었을 때 같으면 제가요 이런 설교 한 편 달라고 3일씩 4일씩 12시간씩 여러분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존경해 드려야 돼요.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한 편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프린트 나눠주면 여기 뭐 영어 좀 다 하시니까 여러분 읽고 이걸 이제 활용을 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가. 그 내가 이 시간 이것만 설교하려고 또 1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세미나 나가서 같이 하도록 하고 우리 같이 어디 같이 우리가 무슨 소풍이나 가고 어디 우리 수양에 가면은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하고 이걸 하나씩 여러분들 앞으로 받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쌓아놨다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써먹고 해야 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3가지 원리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설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에 접근해야 되는 요것만 간단하게 하여튼 10분 이내로 한 5분 이내로 한번 아주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목사님도 이런 거 책상 하나 간직해 놓으면 이게 참고가 돼가지고 좋은 설교할 때 요거 하나 써먹어도 돼요. 그대로 들고 나가도 돼요. 저는 훌륭한 설교는 그대로 들고 나가도 된다고 나는 믿어요. 좋은 설교. 물론 그것이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왜? 그 한 편의 설교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3가지 우리가 반드시 마음으로 준비할 것. 그거 뭐냐? 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거부터 우리가 접근해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 들어가는데 사람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병들어 보기 전에는 의사를 안 찾아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병들면은 의사 찾지요. 왜 고쳐야 되니까. 이 인간의 본능이야.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무력해졌고 하나님이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지는 걸 본인 스스로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쉽게 안 쳐요. 그걸 여러분들 보여줘요. 그걸 보여줘요. 인생의 실상을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고 있지만 다 헛것으로 다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그 유명한 성철 스님, 크게 존경하신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외치고 죽어간 줄 아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어떤 사람 책에 다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읽어봤어요. 정말인가 하고 마지막 죽는 수가 어떻게 외치고 돌아갔었냐면 그 성철, 위대한 성철 스님이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갔다 하고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불교 신자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불교 신자 시시시시 하죠. 그걸 알려주면 불교 신자 다 도망가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철 스님은 정직하고 양심 있는 고백이죠. 양심 있는 고백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디도서서 3장 5절에도 나오고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걸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내가 같이 훈련해 봅시다. 같이 외우고 그래서 이게 딱 같이 언제라도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위해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여러분들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위하고 아버지가 올자고 이런 아주 핵심적인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전부 만번 그냥 읽고 듣고 말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간직해 있어요.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와 네 번째인데 이거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인데 그들을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이 얼마나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고백하면 너무나 완벽해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움찔거리고 고백을 안 하려고 해요. 또 피하고 도망가고 욕할 때도 있어. 그래 조심해서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왔는가 봐가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화장해서 혹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따라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해서 따라하기 시작하면 거의 80~90% 성공했어. 자기가 하나님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교회 오래 몇십 년 교회 다닌 사람도 이 고백을 안 해가지고 신앙이 종교인으로 남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거 회개 안 한 분 많아요. 입만 꾹꾹 다물고 빨리 기도 시간 지나기만 기다려요. 그 사람은 종교인들이야. 천국 못 가. 회개해야 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을 해야 하늘에서 네 의인이다 딱 심판관이 딱 의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재판관이야. 야 이제 됐다. 네가 진짜 의인이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세세히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끌어 가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먼저 믿어야지. 나도 안 믿는데, 나도 그거 못하는데, 나도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택도 없지요. 택도 없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주 부드럽게 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영접하겠다고 하면은 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로소 교회를 이끌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십시오. 이러면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 그렇지 않고 막 들락날락 교회 막 몇 교회, 10교회, 20교회 교회 사핑 돌아다니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거 예수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났다 칩시다. 그럴 때 어떤 질문들이 주로 사용되는 게 좋겠는가요? 몇 가지 예만 간단히 들고 내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처음에 누구 딱 만나면은 저 사람이 저도 하고 싶다 하는 내 마음이 들면 이 질문부터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꾸 그 사람을 하면 자꾸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에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일단 알 택이 없죠. 자꾸 스스로 의문점이 생기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형제님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고 당신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하면 더 좋은데 또 이 사람이 또 반항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일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네, 이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뭐 했는데, 난 먹고 산다고 막 헐떡벌떡 그냥 미친 척 돌아치고 말해, 돈 벌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 된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듣지 못한 얘기를 또 무슨 철학자가 듣는 소리 같은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진짜 나갈 줄.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로 향해 가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같이 해보자. 시작.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으면 하면 바랍니다. 자신이 없네. 해야 돼. 목숨 걸게 해야 돼. 자, 세 번째로,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알게 되면 자꾸 흥미, 큐리아시티라고 영어로 호기심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당신의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기대감도 갖게 만들어야죠. 네 번째로, 당신이 알고 싶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으며 그 결과가 인생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더 나가면 역사도 바꿀 수 있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말도 해줄 수가 있어요. 물어야 돼, 계속. 답이 뭐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님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지금부터라도 알아가시면 당신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열렸다 생각하면 이제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면 주일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거의 완성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80-90% 거의 완성다. 그리고 그걸 끝나면 안 돼. 또 마귀의 역사야. 마귀가 그 얘기 듣고 밖에 나가면 금방 예수 못 믿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부터 24시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계속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서 마귀가 공격 모아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죠. 자, 말씀 다 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저는 요새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당신 이 시대에 어디 계십니까? 저는 성령님, 초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물어요. 좋은 차 이게 막 꺼불꺼불 대면서 막 선교지 가보면요, 선교사들도 다 무너져 있어요. 제가요 이제 내가 이따 강우 시간에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 갔다 오잖아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이 선교 이게 뿌려놓은 걸 쭉 다 돌아볼 겁니다. 돌아보는 건데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돌아봐야 되느냐? 선교사들이 다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느냐? 혼자 감당이 안 되네.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철저히 무장된 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누가 여러분들 내가 목사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책임져야지. 우리 목사님 2분 계시잖아요. 이 2분 목사님 책임지면 돼. 우리 최 목사님 책임지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 목사님 밑에서 말씀 잘 들어가지고 빌립 같은 사람이 나오면요, 여기 이 국가지도 흔들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해야지 아멘. 그냥 그래 메가리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했지 뭐.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빌립보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도 했고 목사도 되었고 목회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저부터도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 미련하고, 얼마나 내가 바보스럽고, 얼마나 내가 게으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무장해서 내가 빌립처럼 살아가리라,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굳은 결심을 갖고 담대하게 힘써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